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주님에게 오는 자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어야 할 예수의 멍에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 배워야 할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멍에란 무엇인가? 멍에란 소의 어깨에 지워서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에서 멍에입니다. 성경에서 멍에는 언제나 구속과 속박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메우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멍에는 언제나 구속과 속박을 의미하는데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멍에를 메라 그랬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의 종이 되라는 말인가? 아니면 멍에가 짐인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얹으겠다는 말씀이신가? 무슨 뜻인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중동에서는요, 우리나라와 달리 멍에를 2마리의 소에게 지웁니다. 2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지울 때 멍에는 수레 끌고 쟁기를 끌고 할 때 소 어깨에 지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멍에를 메본 적이 없는 소에게 멍에를 메울 때, 그래서 쟁기를 끌게 하고 수레를 끌게 할 때, 그때 그 농부가 그 송아지와 함께 어미소에게 어미소의 멍에를 같이 씌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덩치 큰 소와 덩치가 작은 소가 같이 멍에를 메는 거죠. 그러면 멍에는 메어져 있지만 그 모든 쟁기와 또는 그 수레의 무게가 누구에게 가겠어요? 덩치가 큰 소에게 갑니다. 그러니 작은 소는 멍에는 맸지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어머니 소와 덩치가 큰 소와 함께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못한 소에게 멍에를 지울 때 덩치 큰 소와 함께 멍에를 지우면 작은 소는 그 어깨에 뭐가 지워져 있는 것이 불편하긴 해도 그렇게 짐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걷기만 하는 법을 배우면서 멍에를 지는 법을 익혀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소 입장에서는 큰 소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쉼을 의미합니다. 가벼운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멍에를 메시고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같이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모든 무게가 예수께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오늘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란 무엇인가? 온유란 헬라 원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이 길들여지다라는 그 길들여지다라는 단어와 이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일 때 카보이가 옛날에 그 서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이 서부 카보이들이요, 말을 잡아서 말을 길들일 때 어떻게 하느냐? 말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 로데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야생마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야생마를 길들일 때 이 물가로 끌고 갑니다. 강가로 끌고 가서 말이 한 몸통의 한 절반 이상 잠겼을 때
그때 말 위에 등에 올라탑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데오 보셨죠? 로데오 보면 말이요, 등에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는 야생마는요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껑충껑충 뛰어요. 근데 껑충껑충 뛰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뛰는데 자기 몸이 자유롭지 않죠. 뛰는데 뛰면 뛸수록 자신이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몸에 태우고도 등에 태우고도 익숙해져 버립니다. 지쳤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길들여진 것이 온유입니다. 프라우스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약함하고 연약함과 상관이 없어요. 말의 상징이 무엇이죠? 힘입니다. 힘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 초원을 마음대로 달리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쓰던 그 힘을 이제는 등에 주인을 모시고 고삐를 물리고 주인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에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진돗개가 왜 세계 명견이 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진돗개는 그 독일의 명견이나 셰퍼트나 뭐 세계 여러 어떤 명견들 못지않고 아주 지능 지수가 뛰어나다. 머리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길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명견들은 위험한 사람이 앞에 다가와도 주인이 너 가만히 있어 이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돗개는 워낙 지능 지수가 워낙 머리가 좋기 때문에 주인이 옆에서 가만히 있어라고 해도 자신이 상황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주인을 위협하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해도 자신이 판단하에 공격을 해버려요. 달려들어 버려요. 그래서 충견이긴 하지만 주인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고의 명견의 단계에 진돗개가 진입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와 명의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카보이들이 그 말을 물가에 끌고 갔을 때 그 말이 무엇으로 길들여지죠? 그 말의 입장에서는 그 깡충깡충 뛰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어려운 환경이 말을 길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 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렵고 다소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편입니다. 그래서 힘은 여전히 있어요. 그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쏟아내시면서 온유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기꾼들이요, 사기치기 제일 좋은 대상 1위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전역군인들. 오랫동안 군 생활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지위가 올라가면서 남에게 명령하는 거에 익숙해졌다. 또는 군대는 올라가도 위에 항상 자기보다 선임이 있거든요. 그 선임의 명령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듣고 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인생에 결정할 일이 주어졌을 때 결정을 하질 못해요. 판단이 서질 않아. 그래서 가모니설에 잘 속습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노리는 분들이 그 퇴역 군인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모시고 살아간다, 길들여진 말과 같이 우리가 온유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그 퇴역군인들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 판단력의 부재도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께서 명령하시죠. 나의 온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온유는요 어리석음과도 상관이 없어요. 뱀같이 순결한, 지혜로운 것,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느냐, 하나님 말씀은 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것을 여러분 따지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적당히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계셔요.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마라 그랬으면 술을 마시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본문을 판단하고 연구하시면 안 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거를 삼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셨죠?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셔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그가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 온유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그가 육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그가 절규하며 기도한 것이 그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와 명예 권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의 역량,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자원들, 여러분의 시간, 이런 것들을 집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 배워야 할 온유인 줄 믿습니다.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은 한자어는 우리를 낮춘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덕목이죠.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뭘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뜻을 자체적으로 정의하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죠.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뭐 얕잡아 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보다 높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자신보다 더 존귀하고 훌륭하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요, 그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처럼 크신 분이 우리와 작은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아까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 사람 가운데서 또 더 낮춰서 십자가로 죽음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큰 소가 작은 소와 멍에를 매는 것과 같아요. 큰 소가 작은 소와 멍에를 매면 그 모든 무게가 무엇이야 자기한테 오는 것을 알면서도 작은 소와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의 겸손인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형제라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비교나 되나요? 그 규모와 그 가치와 그 영광과 그 존재의 그 목적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본체된 그분과 우리는 그 규모의 차이가 비교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의 그분의 온유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더 낮아져서 우리의 형제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되, 그가 멍에를 맨 방법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예수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마태복음 2장 22장 35절 40절에서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뜻은 뭐에 있는데요? 우리의 뜻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 순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온유입니다. 온유를 배우라는 것.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고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다른 사람을요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닙니까? 온유 아닙니까? 온유. 십자가를 진다는 거,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내가 대신 짐을 지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의 겸손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요, 온유와 겸손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그 가운데서 쉼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땅은 언제나 기업이죠. 땅은 소유, 자신의 재산입니다.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는데 땅이 재산이에요. 땅이 재산. 이 땅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야생마처럼 날뛰며 살아가다가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손해를, 그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께 나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생의 가벼운 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지웁니다. 사탄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 어깨 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종의 멍에를 지워서 자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종으로 삼아 어깨를 집어서 힘들게 하는 자가 사탄이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시되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인자는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살립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리고 살면서 그 불편을 감수하는 자에게 역으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의 명령을,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께 나오셔서 예수의 멍에를 메시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삶 가운데 실천하시면서 늘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야생마와 같이 자신의 방법대로 날뛰며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 허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전능하신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좋으신 하나님의 분을 깨닫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이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쉼을 취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쉼을 얻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게 다가오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물질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무게를 벗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쉼을 우리 성도님들이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날마다 기쁨과 감사, 평강이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대표총회장님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황선욱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족과 우리 자녀와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보조를 맞춰 걷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그 쉼을,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그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